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 요셉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리고 그들 가족을 불러 모아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정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바로가 이민하도록 수용을 하고 이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지나는 전략가로서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요셉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주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430년 이스라엘의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결국 430년을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노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 많은 은근패물을 받아 나올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바대로 그대로 성취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그 말씀하신 바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완악한 인생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지나면서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문제와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기에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때는 나의 때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가 지고 가는 것이지 나의 세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불러 모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미리 아심받은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부름을 입은 자가 되고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그의 형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하죠. 요셉이 자기를 보내려고 태운 수레를 보고는 기쁨이 넘쳐서 그의 죽었던 것과 같은 몸도 회복이 되고 이제는 내 아들을 보려고 가겠다라는 기쁨에 넘치는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날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실현되는 날이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고대하고 정말 절망했던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쁨의 감격 속에 다시 요셉에게 돌아간 날을 손꼽았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과연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로 가는 날을 손꼽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혹은 내가 주님께로 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정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고대하고 사모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맏형님 되시고 큰 형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주 예수를 향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상 일들은 다 불태워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의 상급을 바라고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아버지처럼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을 기대하며 신앙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또 그가 요셉을 초대하기 위하여 보낸 수레를 보고 그가 기운이 소생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또 삶의 부단한 고난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들어 응답하실 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를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고 오늘도 한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고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통해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고 감사를 담아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